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못 전하면 주일에 추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보십시다. 3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아멘. 화면, 알맞는 화면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누가 그 어린애를 키우다 보면 깐난쟁이 어린애를 키우다 보면 어린애가 울면은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누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누가 우리 애를 울렸냐 이거야.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애를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우리 애를 울렸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 애한테 안심시켜 주려고 울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거 같은 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이거야. 누가. 아멘.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예수님 믿다가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던데 그거 뭐 끊어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면 돼. 안 돌아오니까 문제가 되고 신앙이 타락해버리는 거지.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놀랍고 여전히 은혜롭고 여전히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이 끊는다는 말은 그 의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냐 이거야. 딱 잘라가지고 문자로 잘라가지고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부여잡고 살면 돼.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냐 이거야 도대체. 자기도 모르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 다른 나라 관심 없어요. 그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가만 안 둬. 그죠? 사사기나 사무엘상 하나. 그죠? 아 그래요. 그러잖아. 일단 이스라엘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뒀어. 아말렉이 광야에서 달려들 때도 하나님 아말렉 쪽 내가 한 족도 없게 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죠? 천지를 지으신 그 어른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건들면 하나님이 인정사정 안 받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걸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려고 하면 또 사랑해줘.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 아이와 친한 친구가 된 아이들은 이쁘잖아. 그죠? 내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밉단 말이야. 왜 내 새끼 괴롭히냐 이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라고 했어. First, 첫째 아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첫 번째다. 내 장자 이스라엘 내보내라. 광야로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명령하니까 바로 왕이 말 안 들어가지고 된통어도 맞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용서 안 하셨어. 분하셨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느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장자로 본단 말이야. 장자로.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진 편지야.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안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 아멘. 그러나 그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첫째는 항상 유대인을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끊을 수 없다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마귀도 끊을 수 없구나. 이제 뒤에 다 나와요. 그죠? 환난, 핍박, 공고, 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나와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이제 환난이 맨 처음에 나오죠. 지금 전 세계가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7년도 환난은 아니고 그 환난의 재난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재난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재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키십니다. 이 환난은 밖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그래서 전쟁도 환난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근도 환난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그리고 자연재해도 환난이에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 안 믿는 이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거. 그죠? 이것도 밖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환난이에요. 환난이 와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우리 변덕이 죽고 떠다네. 우리는 변덕이 죽고 떠다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변덕이 없는 분이야. 아멘. 근데 사람은 변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삼모사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이 달라. 그러면 안 돼.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대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이걸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온실의 화초와 같이 우리가 살게 되면 비바람도 없고 풍파도 없고 찬 기운도 없으니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환난이 다가온 것은 이런 와중에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환난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곤고는 뭘까요? 곤고는 바로 여러분 내적인 고통이에요. 내적인 고통. 밖에서 다가오는 건 환난이고 내적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나 문제가 있으면 내적으로 고통이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 나만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이 아셔. 공부하면 뭡니까? 참 인생의 그 걱정, 근심, 괴로움이야. 염려. 내적인 고통. 나를 막 괴롭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요즘같이 여러분 유가 폭등되고 이제 27일 이후에 또 기름값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빨리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지어다. 빨리 유조선들이 오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이 실생활의 어려움이 다시 거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곤고함이 바로 고민, 내적인 고통, 걱정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죠? 환란이 다가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참 걱정도 있으므로 막 괴로워요. 그래서 표정도 밝지도 않고 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막 탄식이 나올 때가 왜 없겠어. 있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은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왜 없겠어? 나도 있지. 왜 없어? 나는 사람 아닌가?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곤고함을 겪으셨어. 언제 겪으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이제 곧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인데 주님이 받으시잖아. 그때 주님이 갈등하시고 괴로워하셨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의 그 더러운 잔을 당신께서 고난을 통해서 마셔야 되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어요. 그죠?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결말 지으셨어. 그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공고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내 마음속에 간절함과 소망을 주님께 아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환난 다가오고 공고 다가오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 그리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나 보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만 한다니까. 소용없는 게 아니야. 그때일수록 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치맛자락을 안고 돌아야 돼. 우리 주님이 아버지신데 치마를 입으셨냐 생각하는데 우리 영국 사람들은 남자들도 펜팔트 같은 거 부른 거 보면 어때요? 치마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중동 사람은 치마를 입잖아. 남자들도. 그죠? 사우디나. 그죠? 더우니까 그냥 붕붕하지만 원피스 같은 거 딱 걸쳐 입고 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환란이 다가오고 곤고가 다가와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솔기도라는 것이 토솔기도.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토솔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죄도 토하고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서글픔과 심지어 상처도 하는 마음까지 다 주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야훼 앞에 토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곤고할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고 문제가 많으면요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막 마음이 토해지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근심 걱정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런 기도 잘 안 나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음이 무거우셨으면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거웠던지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핍박이라고 해요. 핍박은 뭐예요? 핍박은 바로 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걸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이 또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우리를 비웃어대면서 핍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핍박받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핍박받을수록 더 주님께로 나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핍박받으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더라. 교회 다니다가도 핍박받으면
아유, 우리 자식들이 교회 나간 거 싫어하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싫어하고. 아유, 우리 사위가 싫어하고. 아유, 우리 아이들이 글쎄 조상신을 섬겨야지 뭔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네. 그러면 아유, 나는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핍박을 받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고 있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고.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 힘든 세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줘 주신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바라는 것은 너희들도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들이 천국을 못 가면 내 눈이 감겨지지가 않을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줘야 돼. 아멘. 핍박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핍박을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다가올 때 악을 악으로 대응하면 안 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랑과 인내로, 뭐로요? 사랑과 인내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병정들과 로마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정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핍박이 다가올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핍박받을수록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은 너희가 박해받을 때 영광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핍박받을수록 성령 충만해져. 아유, 목사님 핍박받으면 기죽게 되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아우 찬송도 안 나오고 전도하기도 싫고 그러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받을수록 성령님이 더 불칠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누가복음에. 그래서 핍박받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핍박이래. 그래서 성도들이 막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막 하도 때리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핍박받는데 그런 핍박은 받아도 돼. 그래야지 내 신앙이 자라지. 우리 봄철 되면 여러분 뭐예요? 보리밟기 하잖아요. 보리밟기. 그죠? 농촌에 사는 분들은 그런 거 알아요. 밭에 가서 이거 밟아주잖아요. 왜 밟아줘요? 새싹이 더 강인하게 잘 자라라고 밟아준다고. 할렐루야. 밟아주는 게 죽으라고 밟는 게 아니야. 더 강인하게, 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탄탄한 가운데 싹이 올라가도록 밟아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뚜렷한 믿음의 정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핍박받을 때 사랑으로 이겨내세요. 사랑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이겨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근이라고 해요. 기근이 뭐예요? 기근은 말 그대로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교회 다니도 소용도 없네. 먹고 살기만 힘드네.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아멘.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수복음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불광동 깨밭, 그것도 남의 밭이 남의 산이야. 남의 산. 불광동이니까 부처의 빛이 비친다는 동네야. 절동네. 근데 거기 남의 깨밭에다가 미군이 이렇게 버리고 간 천막 사와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그 지게로 사왔다고 하더라. 사와가지고 막대 세워가지고 천막을 쳐놨는데 천막도 성한 게 아니야. 구멍이 뚫려 있어. 전쟁 상황에 썼던 거기 때문에 비 오면 천막 안으로 비가 들어와요. 툭툭툭툭.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가 들어와서 막 물고.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러셨죠. 하나님이 안 주면 굶었다는 거야. 안 주면 굶고 주시면 감사히 먹고 안 주면 금식하라는 줄 알고 금식하고. 아멘. 굶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사이 같으면 어떻게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밥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자기 백성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입히시는 하나님이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냐. 들에 있는 백합 하늘 봐라. 들풀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질 들꽃들이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입히시지 않냐.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굶게 안 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더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훈련 과정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40년간. 그죠? 근데 그들도 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마시게 해주시고 메추라기 때 보내셔가지고 고기도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 더위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가끔은 기근을 겪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모세를 막 붙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지도 했었잖아. 원망을 하기도. 그죠? 그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아멘. 그 굶주림이 왔다고 경제적인 어려움 좀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 이제 안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다 주신다고. 뭐 유가가 좀 올라가고 물가가 뛰었다고 해서 우리 당장 굶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돌봐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나 또 적신이나 적신은 뭐냐? 적신은 벌거벗겠다 이런 의미예요. 벌거벗겠다. 어린애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갓난 아이가. 그죠? 빈손이 됐다 그런 의미야. 내가 비록 빈손이 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아 목사님 요즘에 통장 잔고가 없고요. 하던 주식이 막 돈이 나버리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참 교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빈손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 여전하면 좀 잘되게 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에 뭐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자영업자들 고생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격 좀 올렸더니 그 200원 올렸다고 막 된소리 얻어먹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 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왜 변함이 없대요? 변함이 없으시면 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도 겪게 하는 거야. 아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탐탁치 않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움을 겪어야지 하나님을 찾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으려고 한다고. 그죠?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를 통해서 다 주님을 찾아오라는 거야. 천지를 주신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 적신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빈손됐다 이런 의미예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위험한 일이 다가와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아 목사님 위험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교회 나가야 돼요. 위험한 일이 다가오는데 신앙생활 계속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아멘. 여러분 위험한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진짜 위험해져. 진짜 위험해져요. 천국에 못 가잖아. 진짜 위험해져. 영원히 위험해져.
내가 세상을 살면서 위험한 일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위험한 일을 겪었으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야지 위험한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고 나가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칼이래요. 칼은 바로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데 칼이 다가온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아멘. 목사님 근데 끔찍한 말들이 많네요. 위험도 위험이지만 칼까지 다가온다는데 칼이 다가오면은 주님의 사랑도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아멘. 아멘. 여러분 요사이같이 여러분 위험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죠? 전쟁의 위험, 또 원수의 위험, 또 질병의 위험, 또 요사이같이 또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니 의학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의료진이 그렇게 좋은 의료기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돌봐주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은 계속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동족 간의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북한하고 우리가 동족이잖아. 동족. 북한이 남이 아니잖아요. 동족이 우리를 또 향해서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대한민국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언제 뭐라고 했어? 항상 지가 그래. 그죠? 우리는 뭐 도발도 안 해요. 뭐 싸우자고 말도 안 하는데 지 혼자 그래. 지 혼자. 그럼 뭐예요? 뭐 달라 이거야 또. 뭐 달라. 우리 힘들다. 주고 싶어도 자꾸 도발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줘? 착하게 나와야지 주지. 안 그래요? 착하게 나와야지. 이 도발 같은 거 하지 말고 미사일 같은 거 쏴대지 말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도 어렵지만 안 도와주겠어. 쌀이라도 보내주고 입던 옷이라도 좀 남은 옷 있으면 보내주고 그럴 텐데. 그죠? 근데 막 대한민국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 되레 지가 그래요. 지가 답답하지. 그지가 없는가. 그죠? 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일생 다가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참아내고 곤고한 일도 이겨내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걸 감당하려고 하고 그죠?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감내해내려고 하고 마치 죽임을 당할 양처럼 도살될 양처럼 우리가 여겨질 정도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야.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왜? 주님 때문에. 남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욕 안 하려고 하잖아. 네가 나 욕했으니까 네가 나를 되로 욕했네. 나는 널 말로 욕해 주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욕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도 우리 예수님 꼭 믿어서 영생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 거야. 그죠? 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한 일도 칼도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죠? 이 모든 일에 환난이 다가와도 권고한 일이 있고 핍박이 다가오고 굶주림이 다가오고 빈털터리가 되고 위험한 일을 겪고 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일평생 떠나지 않으시고 저 천국에 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죠?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 턱걸이로 이겼다 이게 아니야. 넉넉히. 할렐루야.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야. 끝내는 우리가 이긴다고. 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행할 때는 항상 이겼어. 이겼어.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단 말이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해야 돼. 믿음도 넉넉해야 되고 은혜도 넉넉해야 돼. 자꾸 쪼들리면 안 돼. 믿음도 쪼들리고 은혜도 쪼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우리가 지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은혜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십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사망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마귀 역사도 이기고 죄도 이겨나가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망. 사람이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죽었다고 하잖아. 우리가 7, 80, 8, 90년 입고 살아왔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날이 올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갈 것이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가까이 입고 왔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계신 천국으로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은 죽음입니다. 원래 이 사망은요 죄값으로 다가온 거예요. 죄값으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후에 그 죄값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네. 그래서 다 사망의 이 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우리 육신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쇠해지거나 추위 더위로 고생하거나 이런 몸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은 주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사망이나 죽음도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야. 타락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이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끊으려고 안 하죠. 그죠? 타락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나 또 권세자들은 이 천사들 가운데도 권세가 있는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또 선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계급을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기도 해요. 임금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독재자들이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북한 땅에도 많지는 않아도 숨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을 해도 몰래라도 믿는단 말이야. 아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국동방송 라디오도 청취하고, 그죠? 왜? 아무리 독재 권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란에도요 100만 명의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100만 명. 근데 이란은 계속 부흥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안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그죠?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막 부흥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저 표현상 그러긴 한데 난리를 했는데도 부흥이 안 오고 있어. 자꾸 한국 교회는 자꾸 줄고 있어요. 자꾸 줄고 있어.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계속 줄어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준 게 아니라 불교도, 다른 종교도 줄어요. 근데 부흥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은 지금 부흥되고, 이란은 여러분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인데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사회적인 그런 우리로 말하면 복지 혜택 없어. 안 줘요. 왜? 개종했다 이거야. 왜 우리 이슬람 신을 안 믿고 왜 기독교를 개종했냐 이거. 개종하면 또 터키 같은 경우는요 사형이에요. 사형. 개종시키면. 그러니까 개종을 못하게 한다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개종을 한다고 하잖아.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요 사형 선고해요. 사형 선고. 그리고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집안에서 자식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슬람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죽여요. 너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에서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돼. 아멘.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전 세계 여러분 핍박받는 나라가 많다고. 이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이란의 인구가 8천만이 넘어.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중에 100만인이 얼마나 작아. 10명 중 1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 그런데도 핍박을, 사회적인 혜택과 모든 그런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 믿겠다니까 한 가지로.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려야 되는 그런 나이지리아나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이슬람교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다고. 근데 절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이슬람이야. 남쪽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막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순교시키고 교회 불질러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리라고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자유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선거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세상의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과 돈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내가 정치 한번 이렇게 어떤 단체장이든 어떤 국회의원이든 이런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연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되면 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야.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더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막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등지고 주일날도 안 나와버리고 괜히 교회 갔다가 손해만 본다. 사람들이 좋게 안 바라봐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요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항상 예수님밖에 몰라. 아멘.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내가 밥 못 먹어도, 내가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어.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지.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일이나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련도 많고 인생의 어려움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가 IMF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그죠? 힘든 얘기만 하면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현재일이나 또 장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까? 다들 근심 걱정이 많아 사람들이. 요즘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일찍 직장 50대 전후로 해서 많이 대기업들도 그렇고 은퇴를 많이 하더라고. 60대가 아니더라고 이제는 여러분 50대 전후에 49살에서 51살 이 사이에 또 이렇게 많이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고.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거야. 사람들을 많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일할 수 있으면 막 65세든 70세까지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같이 그냥 씀씀이도 많고 애들도 막 이렇게 학교 보내고 또 결혼도 시키고 살아가려면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50대 전후반에서 많이 은퇴를 하고 퇴직을 일찍 한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러면 뭐 장사를 하겠어요? 뭐 첩보를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투자만 하고 다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깝지만, 그죠?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불확실히 있어. 또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말들, 노후 대비. 나이 들어서 어떡하냐? 나이는 들어가고 내 수중에 돈은 없고 이런 인생의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장래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직접적인 뭔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걸 주셔야지. 주님 이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주시겠냐 이거야. 주신단 말이야.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 굶주리게 하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손가락 밟고 있게 하시겠냐 이거야. 안 그래요? 믿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집안에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장인도 하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우리도 인생의 노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지장 없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이 꽉 들어찼다고. 지금 뭐를 해야 되나? 괜히 투자 한번 잘못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죠? 우리 여의도 수복음교회 주보를 보면 제가 가끔 들어보는데 거기다 적어놨더라고. 성도끼리 돈놀이 하지 말아라. 투자 공유하지 말아라. 아예 들어놨어. 아예 교회 애플리 TV도 보니까 광고에 아예 그냥 성도들끼리 돈거래 하지 말아라. 다단계 하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투자 공유하지 말아라. 얼마나 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왔겠으면 목사님 여기다 붙여놨겠어요. 이용 목사님, 그죠?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끼리 돈거래 하지 말라고. 다단계 하지 말라고. 투자 공유하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돈을 잘 벌고 서로 약속대로 이렇게 일들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속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해줄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다 아예 그냥 주보에다 붙여놓는 거야. 투자 공유하지 말아라.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성도들끼리.
그렇게 해놨다. 아유,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구나. 그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대한 일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노심초사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이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성도도 많지 않고 작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전 건축 모아가지고 일로 왔습니까?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성전 건축 모아가지고 일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누가 큰 헌금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겠대.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뭘 자랑해?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죠? 장래일도 주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게 잊지 마세요.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의 인생도, 자녀들도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마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사랑의 마음에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나를 돕는 그분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그는 나의 방패요, 그는 나의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래서 장래일이나 또 능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악한 능력이겠죠. 그죠? 악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또 높은 자들, 세상에도 여러분 악인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 독재자의 자리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도 보면은 악인도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걸 왜 쓰시느냐? 이 악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알게 하시는 거야. 이런 악인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악인도 높은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다니엘 때에 이 왕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 사람이 악한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막 짓밟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막 회파하고, 그죠?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도 쓰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악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숨을 막 벅벅히고 다니게 만들어버리잖아. 하늘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악인의 입에서 내가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성을 건축을 하고 이 많은 나라의 땅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왕께서 허락하신 거였구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높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있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 소가 여러분 엽을 먹는 데가 구유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별집 같은 거 삶아가지고 콩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소가 맛있다고 먹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해. 그러나 여러분 소가 있어야지 반일 돈일도 하는 거야. 그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일은 잘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 성격 꽝이야. 그런데 보면 또 일을 잘해. 그러니까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성격이 악을 행하는데 그걸 칭찬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일을 또 못해요. 마음 착한 사람은.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과감히 결단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사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말하는데 무엇이든 간에 천사들이든 귀신들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권력을 가진 독재자든 간에 뭐 악을 행하는 자든 간에 높이 있는 자든 간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아셨죠?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 권고의 시대, 핍박이 다가오는 시대, 경제적인 기근이 다가오는 시대, 빈털터리가 되고 빈손되게 하는 시대, 위험한 시대,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시대, 이 전쟁의 분위기가 있는 시대, 여러분 이러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거야. 아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만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끊을 자 없어요. 아셨죠? 끊을 자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아셨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못 맡겨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 1000%, 10,000% 믿어도 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은 분이다. 거짓이 없다. 성실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절대로 마귀에게 뺏길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사람과 들려오는 말과 여러 가지 이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꽉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세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꽉 붙잡으세요. 어차피 사는 세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난 산다 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동안 경제 발전도 해오고 자유를 누려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었어요. 가져왔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못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여러 가지 마땅히 내게 주어져야 할 혜택들도 다 빼앗기고 살아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른 나라에 많다고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누린 거야.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재산을 뺏어버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지고 북한도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잖아.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자기 거 아니야. 집에 있는 텔레비전 하나도 자기 거 아니야. 국가 거야 다. 그게 북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유재산이라는 자유를 우리는 누려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손해가 보면은 속상한 게 많은 거야. 그러나 그러지 못한 환경과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했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야. 아멘.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체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누리왔던 거야.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압박과 이렇게 핍박이 많았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느끼잖아요, 그죠? 더 주님을 감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고 넉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십시다. 아멘. 이번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전쟁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빨리 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슬람도 여러분 파가 있어요. 파가. 목사님 뭐 쪽파가 있고 양파가 있고 뭐 대파가 있나 뭐 파가 있어요. 그 종교에도 파가 있어. 시아파라는 파가 있고 수니파라는 파가 있어요. 같은 이슬람이라도 종파가 있다고요. 근데 사우디는 수니파고 수니파는 좀 온건파예요. 온건파. 좀 부드러운 파고 저기 이란은 시아파라고 해가지고 좀 호전적인 파야. 전쟁하는 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파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큰 나라지만 이란도 큰 나라잖아요. 땅덩어리 다 커요. 근데 사우디와 이란과 안 맞아. 같은 이슬람이라도 종파가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사우디는요 이슬람을 미국이 좀 혼내주기를 원해요. 같은 파면서도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그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사우디가 못마땅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뭐 카타르, 또 요르단, 시리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아랍인이라고 해요. 아랍인.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란인들은요 아랍인이 아니에요. 인종이 달라. 거기는 아리안족이야. 아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랍인들은 아브라함 계통을 말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시겠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말하는데 이란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계통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드렸죠. 노아의 큰아들이었던 셈의 장자였던 엘람의 자손들이란 말이야. 같은 중동이라도. 그리고 종류가 달라. 그래서 서로 안 맞아 또.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막 어쨌든 간에 이란은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핵도 준비하고 기술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국이 이번에 막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란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란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을 대적을 해. 그게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그때 이란이 터키와 여러분 터키, 이란, 러시아가 또 동맹을 맺어요. 누구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이게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 겪고 좀 남게 될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해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시설이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부분만 이제 미국이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 대만 접수하려고 한다고요. 대만 약해요. 중국이 무력 시위로 들어가면요 3일이면 점령돼요. 대만은요. 싸우지도 못하고 점령될 거야 아마. 왜? 대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중국을 대해서 싸우겠어요. 그죠? 대만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대만이잖아. 우리와 같이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만도 지켜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동맹도 더 굳건하게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미군이 지금 이 트럼프가 어딥니까? 지금 저기 중동에 지금 관심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 틈을 타려고 한다고. 누가? 중국이. 관심이 글로 쏠려 있고 무력이 지금 그쪽으로 가잖아요.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 미군도 2,500명을 보냈단 말이다. 중동 땅으로 파병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오키나와에 5만 명 정도의 미군이 있거든요. 일본에. 근데 중국이 이 틈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대만이 접수된다니까. 뭐 호주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같은 우리 자유민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대만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이 불교권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우상숭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대만도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해요. 대만 교회 막 세력 뭘 기도하겠어요? 양안 문제라고 하죠. 중국 본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유 대만 지켜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대만도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또 기도 많이 해요. 같이 기도해줘야 돼. 같은 입장이니까. 그죠? 또 이스라엘을 놓고 또 기도해주고. 지금 그런 시대야 지금.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수요일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도합니다.